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1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30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삶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좇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빠른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부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속히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시간과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부패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취향이 참 빨리 바뀌죠.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취향이 변합니다만 대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새로 나온 것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었거나 그럴 때 이제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근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그런 세상에 있어서 변화되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발전되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오셨,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오셨고 계시록의 구원을 완성하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계시록에서 구원을 마무리 종결 지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역사들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내용들만 기록하셨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초반에 행적이 나오지만 후반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나? 아니죠.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의 행적은 별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다 그냥 놀았나? 아니죠.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장 처음에 있었던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 그들을 그 부끄러움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냐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쓰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워진다.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났네 저렇게 잘났네 나만큼만 살아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통용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셨을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짓는가? 역시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가리워지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하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61장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맥락 속에서 이어집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오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는가? 오류나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게 편의성으로 따지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편한 옷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보온성으로 따져도 지금보다 더 따뜻한 옷이 나올 수 있어요. 옷을 입었지만 시원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가볍고 시원한 소재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완전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류를 개선해 나가고 있죠. 하다못해 약도 그렇고 처방하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것도 똑같은 모양의 장의자지만 옛날 교회는 그 가장 흔한 값싼 나무였죠. 나왕.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에 이름이 앉아 계세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에 있는 그 쿠션도 상당히 좋은 소재예요. 첨단 소재예요. 옛날 거하고 달라요. 옛날 거는 그냥 스펀지가 들었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그냥 스펀지가 아니죠. 벌써 앉아보시니 다르죠. 계속해서 발전해가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신앙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혹시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교회를 버리고 이단으로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교회보다 더 좋더라, 교회보다 더 은혜롭더라 그러면서 우리 가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부럽던가요? 아니죠.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나 어려운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 있을 수 있어요. 이쪽 교회가 더 은혜롭더라, 그쪽 교회가 훨씬 더 서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모범이 되고 그러면 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 교회를 팽개치고 이만희한테 가면서 더 은혜롭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이 바로 바울이 느끼고 있는 당혹감입니다. 이상하다 도대체. 여러분, 그게 왜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고 단번에 구원하시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모든 복음들은 다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 구원은 그들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원이죠. 그런데 그게 더 좋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 다르다는 뜻일까? 결론적으로 구원이 다르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식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종말의 때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신 유일한 복음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전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이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참된 교회들이 전하는 유일한 복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복음이고,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단이나 교파가 많이 다르다고 말들 하는 분이 계셔요. 교단 교파가 많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다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같이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교단이 그 교단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함께 하기도 하고 함께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교파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음의 본질 안에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자, 너희 취향대로 골라라. A, B, C, D.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너희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천국에 오면 된다. 너는 불교 스타일이 좋아? 그러면 불교 스타일로 천국에 와. 너는 이슬람 스타일이 좋아? 그러면 너는 이슬람 스타일로 와. 어느 쪽에서 올라와도 올라가다 보면 산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세상에서. 네. 그런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난 것은 그런 생각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믿음으로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절대성이죠.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게 대체 불가하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오고 오는 시대에 수없이 많은 다른 복음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을 미혹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야 할 겁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한다. 변하게 한다. 살짝 음식이 살짝 맛이 갔다. 아니면 살짝 녹슬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게 되었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게 되었을 때 복음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다 읽진 않아도 창세기 앞부분하고 계시록 끝부분은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앞뒤를 다 읽으면 가운데를 다 이해한 것 같은 그런 오해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궁금해서 펼쳐볼 때 제일 앞에하고 제일 끝을 읽어보는 데서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온전히 있는 그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게 됐을 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더하든지 뭐 하나라도 빼게 되었을 때에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학의 여러 가지 신학 서로들 인간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단은요 한 가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뭐 하나 딱 틀어놓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9%의 은혜와 1%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보십시다. 자, 1%만 넣습니다. 0.1%를 넣는다 치십시다. 자, 0.1%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죠. 이 0.1%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온전이라는 말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기여를 해서 나는 훈장을 받아야 할 판이에요. 지금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기여를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훈장 주셔야 돼요. 은혜란 말도 다 지워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99.9%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99.9%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99.9%.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99.9%도.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 0.1%를 감당하고 있는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날아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구원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찬송을 해요? 뭘 찬송할 건데요? 은혜 아니잖아요. 구원 아직 안 받았잖아요. 무슨 찬송을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0.1%잖아요. 0.1%. 그 0.1%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뭔가 넣고 뺄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져 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의미에서 배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팽개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역사의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미우스 같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오늘날 몰몬교, 신천지, 제7일 안식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들어요. 한참 걸릴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만 언급하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또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말 안 합니까? 예수 이야기해요. 성경 안 들고 다니나요? 성경 들고 다녀요. 신천지도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줄 딱 맞춰갖고 저희들보다 훨씬 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강이 잡혀있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보셨죠? 해병대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보세요. 우리 아마 그렇게 한다면 몇 분이나 남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줄 딱 맞춰갖고 가로 세로 오와열 딱 맞춰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박수도 짝짝 맞아요. 얼마나. 와, 정말 대단해요. 박수도 짝짝 맞아요. 틀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영상 보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맞더라고요. 그중 한 사람 좋은 사람도 없고 딴짓하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 보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박수 착착 맞추는데 이거 해병대 진짜 해병대. 성경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봉사한다고 다니면서 지역사회에 고치고 시골에 가보면 벽 칠하고 벽화 그려주고 별거 다 합니다. 대단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고 또 중요한 뭔가를 빼버립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에서 갈라져서 어긋나게 하는 그 새끼를 자꾸 만들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게 8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는 경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작은 일입니까? 오직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 교회가 전해받은 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죠?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9절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이 사도들의 신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그 신앙 전통을 계승하는 것, 그게 복음 안에 안전한 겁니다. 모든 세상의 전통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받아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항상 따라붙죠.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더 발전시켜서, 요즘 그래서 계량 한복도 나오고, 그죠? 요즘 우리 국악도 이날치인가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현대 음악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자꾸만 좀 더 옛날 것이지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현대적으로 좀 부합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죠.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의 전통은 계승할 뿐이죠. 발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돼서 뺀다 하니 뭔가 부족해서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캐캐묵은 그런 관습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어갈 만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는 권위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권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이 사도들의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천주교는 다른 신앙이죠.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종교개혁은 다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달라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교회가 성탄절에 그런 중요 절기 때 같이 행사를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모든 기독교에 함께하는 많은 그런 것들은 보면 오직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했을 때 다 아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같이 안 해요.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번, 3번 들어가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2번, 3번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구원과 달라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아는 다른 복음은, 오늘날 복음은 그 예배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당시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사람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한 말을 왜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다고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여기서 한 걸음 나갈 때 비로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표라면 교회는 공연장이 돼야 되겠죠. 교회는 공연장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죠. 워십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와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그래서 다 뛰어난 영상미에, 웅장한 음악에, 뭐 대단한 퍼포먼스에, 뭐 대단한 성악가, 무슨 뮤지컬 가수, 아니면 그 무용가 뭐 이런 사람 내고가지고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면 쇼를 보여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다 누가 보고 즐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배당도 극장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극장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려다보는 거 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려다보고 예배를 해야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 내려다보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죠. 뭡니까? 벌써 자세가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경배한다 그러죠. 항상 우러러 경배한다 그러죠. 할아버지 앉아있는데 손자가 높은 데 앉아서 내려다보는 거 버릇없다고 우리가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만국 공통입니다. 그런 즐거움을 탁월하게 제공하는 장소와 그 일을 탁월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공연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고, 목사와 교회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값없는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살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또 충만한 열매로서 맺혀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열매가 될 줄로 믿고 언제나 진리를 수호하시고 참 복음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방황하며 목마르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소망 없이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대남교회와 그 대남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